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뜻깊은 그런 안식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약 10일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작게나마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이름을 저희는 VOY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Y는 다른 Voice of Youth라고 해서 이제 청년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곳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현지 청년들, 뭐 중국 계열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음악회 순서도 가지고 또 이제 한국 전통 문화, 뭐 게임이나 또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그곳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그곳에 있는 하나의 이제 소그룹인데 청년 소그룹인데 그곳에 또 함께 참여해서 그곳의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멜버른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인데요. 화인 여사가 이곳에서 3번의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안식 오후에 또 함께 방문해서 또 화인 여사의 또 이런 발자취가 있는 곳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윤호입니다. 출신은 한국의 충청도 아시죠? 충청남도의 예산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더 시골로 들어가면 고덕이라고 하는 정말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출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의 아내와 네? 안 믿겨요? 네, 한 명의 아내입니다. 2 아들과 딸아이 1명을 좀 두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서 화성교회와 행복한 주기립교회와 화성교회를 좀 거쳐서 충청앞에 어린이부를 좀 섬겼고 지금은 청소년부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청소년부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간들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딱 써 있죠? 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분 만나봤습니다. 거기 미국 북동부 쪽에 버몬트주라고 있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 진짜 저희 동네보다 더 시골이더라고요. 그 시골보다 더 들어가면은 이제 윌리엄 밀러의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승천 바위인데요. 뉴욕에서 아마 차로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냥 딱 저거 하나 보러 간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갔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재림교회사에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주 큰 실망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실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아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엄청난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이제 부흥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농부이자 군인이면서 독실한 침례 교인이었는데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하늘 성소에 대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대표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843년에 재림하시겠다라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막 몰려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이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을까? 이 시간이 분명히 맞는데 왜 안 오셨을까?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기원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에 뭐가 없어요? 영년이 없다 보니까 1년을 계산을 잘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두 번째 날짜를 정한 게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려요. 열심히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고대하던 1844년 10월 2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그 바위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밤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22일에 날짜가 지나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얼마나 큰 실망이었는지 몰라요. 너무 큰 실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교회로 흩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화인 여사의 기록에 보면 얼마나 큰 조롱과 막 그런 것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렵고 떨려서 또는 무서워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을 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엘렌 화인 여사가 있었고요. 그의 남편인 조셉 베이츠가 제임스 화이트 장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조셉 베이츠나 뭐 여러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엘렌 G 화인 여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기 또 이 시드니에 있는 또 거기 유적들을 좀 보게 될 텐데 그 엘렌 화인 여사가 처음 계시를 받은 게 그 대실망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한 달 뒤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나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좀 하게 되냐면 우리 여기도 패스파인더라는 거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의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보이스카우트 잼버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4만 명이 모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모로만 볼 때는 보이스카우트가 맞먹는 정말 어느 청소년 조직보다도 큰 조직이 바로 패스파인더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시작이 1879년인데 이 조직의 시작도 보면은 루터 워렌과 해리 워너라고 하는 그 당시 14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소년들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소년 부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 재림교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신앙 부흥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재림 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람들도 누구일까요?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하십니까? 네, 우리 여기에 계신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계시고 머리는 여전히 검으시지만 이제 청년의 시절 조금 이게 지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역시 뭐했어요? 청년의 시절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무슨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뭐 저는 이 주의 권능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누가 나와요?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앞에서 딱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애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저와 함께 온 우리 한국의 청년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누구요? 지금까지 역시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행복한 주귤이라는 교회에 이제 발령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하고 장로님의 집사님, 사모님하고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할머니 집사님이 연세가 80세셨어요. 혹시 여기 80세 넘으신 분 계세요? 네,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 80세 되신 집사님이 그 교회의 여수석 집사님이셨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는데 한 15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 15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제가 그 첫날 설교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팔다리에는 힘이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심정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아멘 하고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청년의 심정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여수석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제가 그 교회 2년을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일같이 반찬과 음식을 해와가지고 다른 할머니들을 섬기시더라고요. 80세 되신 분이 평일에는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풀을 뽑으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요? 노령화되고 청년들은 사라지고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없다고.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역시 이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뭐를 정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뭐였습니까? 엄청 대단한 거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게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거에 뭐를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다니엘의 신념이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제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한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게 모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풀무불, 쇠를 이렇게 녹이는 그 불에, 쇠를 녹이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한 1000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불에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예요?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를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의 또 시간이 흘러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무슨 시험이 찾아와요? 왕외에 다른 신이나 뭐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뭐 하겠다? 사자굴에 넣겠다. 사자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사자 본 적 있어요, 우리 학생? 동물원에 봤죠, 사자. 그 사자굴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어디에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청소년 부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 와서 이런 청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참 감사하죠. 여기 제가 호주에 와서 참 느낀 것 중에 참 호주가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뭐냐면은 반문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유흥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나라다. 우리 아이들도 좀 이곳에서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인상을 받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남아 있기가 참 힘든 조건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식과 코인, 비트코인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그 반대로 더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잘못 투자해서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운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450만 원 월급 중에 얼마를 쇼핑했어요? 400만 원을 쇼핑했어요. 뭐 여기는 안 그러죠? 호주는?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냥 핸드폰만 키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사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을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세대가 이제 좀 풍족한 세대다 보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만 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국민 4명 중에 3명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다. 저도 이제 가끔, 아주 가끔 이제 서울에 갔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막 책 읽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버스나 지하철 안에 한 1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핸드폰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뭐 드라마 보거나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죠? 너무나도 쉬운 유혹이 어디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한국이 무슨 비상이 걸렸냐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뭐요?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안식일에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집에서 자고 싶은데,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재밌는 영상 핸드폰을 보고 싶은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넘어가서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왕이 회유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절만하면, 절하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참 기가 찬지 몰라요, 왕의 입장에서.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겠다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서 풀무불에 타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나 잡아가란 듯이. 저라면 뭐 할까요? 창문을 닫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기도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기도를 어디 가서 해라? 골방에 가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요? 다니엘에게는 무슨 신앙이 중요했어요?
다니엘이 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만약에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혹 아유 우리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는 하고 계시겠지 이렇게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했을까요? 믿음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많은 대학의 다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작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신앙도 중요해요. 나와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의 신앙도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청년반 활동하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흔들리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는 패배하고요?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승리하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다니엘 6장 16절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정말 다니엘을 좋아하지만 왕조차도 그 법령을 바꿀 수 없어서 결국 이 왕이 못된 신하들에게 다니엘을 내어줍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나는 너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내어주지만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실 것이다?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실망하지 마라. 누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그의 노년의 시절에 얼마나 그의 믿음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본을 보였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터키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의 VOI 해외 선교 훈련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성당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사진도 찍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여러 교훈들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 순서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라는 나라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다르게 신앙의 자유가 좀 제한된 나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는 누굴 믿는 나라예요?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저기 제일 오른쪽 이제 저와 함께 찍은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네. 퀴즈 좀 내겠습니다. 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는 41입니다. 41예요. 네. 네? 30대. 우리 수염 있는 사람이요. 20대. 어떻게 20대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장님? 센스가 있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20대예요. 예. 이 친구랑 제가 이제 이스마일이었나요?
이스마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청년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이를 이제 이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1다 했더니 이 청년이 깜짝 놀래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41래요. 이 아빠가 저랑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랑 제가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거의 시내에 나가서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먹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이 청년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다 이슬람 교인입니다. 이슬람 교인인데 저의 형이 먼저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고 저도 형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데요. 너의 아들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을 망신을 주고 알라를 욕되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메시지를, 좋은 감동적인 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제 짧은 영어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이렇게 끝냈는데, 이곳에 저의 친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터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신앙하는 많은 청년들이 뭘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청년은 여청년인데 재림교회 갔다는 이유로 오빠들이 여기 손목을 다 긋고 길바닥에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정말 모진 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제 다른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을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 호주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 신앙이 얼마나 자유롭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스탄불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선 저희 데린구유라는 이제 곳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한 지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땅을 파고선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실축 높이까지 땅을 파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미줄처럼 막 곳곳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고 이제 그곳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곳에서 태어나서 저곳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평생 빛 한번 보지 못하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기 구멍 뚫린 바위. 저게 뭐냐면 이게 미로처럼 딱 이어져 있어요.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은 저 바위를 굴려가지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아이가 평생 저 깜깜한 동굴 속에서 살다 죽더라도 내가 뭘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청년들은 저런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청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Y라고 합니다. 어드벤티스트 유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이 젊었을 때도 아마 이 구호를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예. 청년 시절에 MV 활동하시면서 이 구호 외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목적과 표어입니다. 한번 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 재림 청년 목적. 재림 청년 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예.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어떻게 하자? 온 세상에 전파하자. 예.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한 청년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30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청년으로 살아가시면서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죠? 연약하지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청년들까지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